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73절에서 8장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다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닥과 하난과 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성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마지막 절과 8장 12절까지 본문 이전에 제가 원래 계속 강의해 나가는 순서대로라면 지금 느헤미야 7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읽어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한번 나왔던 그 사람들의 목록이 정확하게 똑같이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하나의 책이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별하여 이제 에스라서로 구별하고 또 느헤미야서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읽게 되어졌는데 이 느헤미야서 7장에 나온 이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과 숫자가 나옵니다. 대충 다 합해서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이렇게 쭉 다 합하면 그 합계가 42,360명이었고 노비가 7,337명이었고 노래하는 자가 245명이었다라고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의 숫자도 정확하게 똑같은 숫자입니다. 다 합하면 49,942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서 2장에 소개되었던 그 명단과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나왔던 그 명단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얼마나 걸렸다고요? 52일 걸렸습니다. 2달이 채 안 걸렸고, 그리고 나서 7개월 뒤에 그들이 다시 수문 광장에서 모여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라서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명단이 굉장히 중요한 명단이다라고.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오늘 읽으실 때도 좀 힘겨웠을 겁니다. 사람 이름이 익숙하지 않고 발음이 어려워서 이름도 다 틀리게 읽을 때가 많은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 이름 읽기도 어렵지만 하늘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미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이제 정착하여 이제 살만할 때, 이제쯤 발 뻗고 살만하다 싶을 때 하나님이 가서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고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이 시작이 되어져요. 물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나중에 깨닫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곳을 가서 저 성벽을 다시 회복하리라.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그 에스라를 따라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민 가서 그렇게 살다가 고국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 있는 재산과 가족과 모든 것들 내려놓고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 삶을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고민이 될 일이죠. 근데 이분들은 대단히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이 내용들을 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들이 정착했던 그 바벨론의 그 재산과 집과 가족들을 다 내버려 두고 돌아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가면은 뭐부터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살 집부터 좀 만들어 놓고 천막이라도 좀 치고, 그리고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하거든요. 우리는 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간다 그러면 7개월 동안 내가 살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열심히 52일 동안 성벽을 세워야지. 그러자고 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였고 더 훌륭하게 그 지도자를 따라서 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꼭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았냐 하면 내 거 먼저 챙기고 이게 다 되면 그리고 여유 있으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하니 참 대견하고 귀한 분이시긴 한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예가 있는데 오늘 이 순서가 중요한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면 꼭 순서가 중요하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서가 바뀌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어떻게 사냐 하면 이렇게 삽니다. 나 뭐 먹고 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사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가 끝없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꼭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아주 평범하지만 또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제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던 일들을, 그물을, 배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한 3년쯤 지나고 있었을 텐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 나머지 마지막 한 그릇 밥 한 번 해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와 그 기름 비벼서 구워서 아들하고 자기하고 혼자 먹고 자기하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먹고 이제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르밧 과부를 도와주려고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나한테 좀 달라고. 사실은 엘리야는 자기가 자기 입술로 고백해서 이 땅에 이제 기근이 있을 거라, 내 말이 없으면 다시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해 놓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이셨어요. 경험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제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마지막 남은 그 오병이어와 같은, 오병이어도 아니에요, 딱 한 개 남은 거를 나에게 달라. 그가 줍니다. 이미 죽을 거, 그러니까 하나 먹고 죽나 그냥 죽나. 그리고 하나 남은 그 떡을 주었을 때 그의 집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이 그 기근이 끝난 날까지 그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더라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여인에게 정말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 순서를 바꾸는 건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서를 바꿀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 희미해요. 그 순서만 바뀌어도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먼저 자기 집을 짓지 않고 성벽을 먼저 재건한 다음에, 그때는 다 천막 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밤낮도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밤낮으로 그렇게 일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자기의 집을 짓고, 그리고 나서 진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데 7개월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깨달아요.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장이죠,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모든 사람이 수문 강장에 그 말을 알아들을 만한 어른들은 다 모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장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구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어느 날 직장에서 사표 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져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썩이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무너진 그 틈을 타서 더 도리어 예배 무너진 김에 놀러도 가야지. 그 무너진 김에 그동안 못했던 것도 좀 해야지. 저는 이번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모든 게 멈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모이기를 못하게 하는 것 속에서 저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너진 예배를 드렸는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짧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는데 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삶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저는 지금도 목회자로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배의 삶이 무너지고 그런 성도님들이 보여서 제가 발이 동동 굴러져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생각해요, 본인들은. 이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인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들이 정말 하려고 했던 진짜 일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성벽을 재건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려지고 무너졌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고.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면 잘 살 것 같지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니엘과 같이 나의 예배가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오늘 우리가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소중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모세의 그 율법과 그 규례 외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를 보여주는 원형을 발견하는 소중한 자료예요. 지난 주일날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주일날은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 7장 8장 말씀을 통해서는 구약 시대의 에스라와 함께 있을 때의 그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예배의 원형이 이렇게 드렸었구나. 여러분, 예배를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 틀어놓고 팝콘 먹으면서 다리 쭉 뻗고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식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의 이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그 예배의 모습은 예배의 행위들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까 우리 말씀 읽을 때 다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던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그 강단, 나무 강단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꽤 높았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13명은 서 있을 수 있는 강단이에요. 좌우에 6명, 7명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서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펴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 오늘 그렇게 드리셨잖아요. 제가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 원형이 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피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5시간 정도를 이 율법책을 쭉 읽은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 그 율법책을 잘 읽을 기회가 없었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 포로 시기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학사 겸 제사장 겸 지도자였던 선지자였던 이 에스라가 이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것을 다 한번 읽는데 한 5시간 걸렸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도 하고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흔적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의 원형에서는 그런 어떻게 행위를 했는가, 예배의 행위를 어떻게 했는가를 좀 묘사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그들이 어떤 말을 사용했는가가 그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를 더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예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통해서 이 말과 행위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행위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책 제목을 하나 오늘 무슨 책을 읽을까 이렇게 서재를 제가 한번 쭉 다시 읽다가 재미있는 책 제목을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제목을 하나 발견했는데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투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게 말이 아니라 말투라는 거예요. 말할 때 나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경청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예배하면서도 우리 막 딴짓하고 그러는 건 애들 때나 허용되어질 일이에요. 내 자세가 올바르면 하나님께 향하여 내 마음이 향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딴짓해요. 근데 말로는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러면서 대화하면 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구약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 행위를 이렇게 묘사했는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 에스라의 말을.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 예배의 부수 행위들이 나오는데 그 13명의 사람들이 좌우에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있었고 또 레위인들 가운데 13명이 특별히 가정교사와 같은 가외 선생님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 한나절 동안 그 말씀을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그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그 예배의 모습은 제가 요즘 맥체인 성경으로 읽고 있는 본문 가운데 며칠 전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그 성전에 무너진 것을 다시 막 수리하는데 그때 이 요시야 왕은 그 이후로는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다 멸망하는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요시야는 마지막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안타깝게 애굽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성전을 보수하려고 할 때 그 비용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얼마나 신실했냐 하면, 그 성전 수리를 위한 그 비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수증 처리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실 다 영수증 처리합니다. 뭐 하나 라면 하나 사도 다 영수증 처리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나중에 감사 다 벌 받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 요시아 왕 때 그렇게 안 해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설명을 해요, 성경이. 그들이 신실하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왕과 정직한 왕과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시는데, 율법책을 발견해요. hilki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은 원래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읽지 않은 거예요. 왕이 hilki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요. 그리고 통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제 말씀 좀 전하는 자니까 제가 말씀 전하다가도 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 찢어지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은 왜 울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에스라의 말씀 선포를 듣고 왜 울었을까? 두 가지가 가능해요. 상상이. 하나는 그들이 감격해서 울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구나.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잃어버린 70년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살지 않아서 이랬구나. 회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한 마음이에요.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터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딴 데서 무너집니다. 원수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통곡하면 상황과 원수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능력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함께 이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리라. 제가 오늘 임사자 기도를 마치고 제가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까요? 성도가 무슨 힘으로 사는지 오늘 정확하게 결론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나의 힘으로 살겠다고 베드로와 같이 칼을 뽑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힘이 아니라고.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쓰러져 있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 힘을 좀 빼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스스로 힘 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힘이 내 힘과 내 열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도 너무 힘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너무 힘이 센 분들을 못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부해요. 자꾸 여전히 내 힘으로 하겠다고,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여러분, 우리 약한 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약할 때일수록 주가 강하세요. 이게 그렇게 자기 열정으로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어떤 분인지 아시죠? 열심히 특심이어서 자기 조상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사람. 그가 그 비결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가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그리고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어 단어 가운데 vulner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vulnerability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부끄러움, 내가 감추고 싶은 것,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냐면 내 약함을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흔들림 없는 사람 같아요. 근육질의 사람 같고 강인한 사람 같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성도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정말 강한 사람은 갈대처럼 부러지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인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진짜 강함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진짜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 회개를 못합니까? 아직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격려하면서 오늘은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잖아요. 그럼 회개 못해요. 근데 언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이 죄를 고백해도 나를 용서하실 것 같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의 용서와 나의 화해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질 때 그 사람이 우리 마음을 여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을 수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다윗과 같아져야 돼요. 다윗은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춤췄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은, 이 춤추기 전에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냐면 우사가 죽었어요. 그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러면 이제 옮기는가? 내가 새로운 수레 딱 뽑아가지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그게 거절당하고 그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싶고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이제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도했을 때. 그때 춤추는 다윗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춤추는 예배자. 이 다윗은 그 전에 두려워하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춤출 수 있는 다윗이 되었어요. 그 다윗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 미갈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미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저주하더라고요. 다윗이 저주하더라고요. 하나 아내였는데 왜 그런 말 하는지 다 알죠. 질투한 거예요. 자기 여종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옷이 다 벗겨졌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여종들의 눈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미갈을 책망합니다. 네가 그렇게 멸시하던 그 여인이 나를 멸시할지라도 네 말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까. 내 그것을 기뻐해서 나는 더 춤추겠다. 왜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의 힘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춤추는 다윗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지는 거죠. 여러분, 한참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 보러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 간다고 멀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5걸음만 가면 되는 물도라는 말도 싫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 그게 기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기쁘지 않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갈망해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회복은 그렇게 의무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전화 걸어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주일날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예배 나오고 싶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받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진짜 힘을 얻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성도가 힘을 얻습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힘을 구할 때가 많아요. 누구처럼요?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에게 마지막 사사였는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힘이에요. 다른 나라를 꿈꾸고 다른 힘으로 성공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다른 힘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힘으로 성도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거나 우리의 기도가 위선적일 때 허공에 대고 직원부원하는 그 기도,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그 힘으로 살게요. 하나님이요, 상처 엄청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 받으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라. 그들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데 다른 왕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면 성도가 이 땅에서 정말 미약한 존재거든요. 성도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정말 베드로처럼 칼 뽑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가 살 수 있는 힘, 또 성도가 발휘해야 할 힘은 그 힘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잘못된 힘을 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보겠다고 시도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혁명주의자가 제자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냐고. 예수님께 언제 궐기를 하냐고, 언제 데모 일으켜서 언제 이 나라를 전복하냐고, 이 로마 제국을 언제 쓸어버리실 거냐고. 능력은 다 아니까.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마치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고열하고 붙잡았던 것처럼 예수님 붙잡고 한번 뒤집어 보자고 얘기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가 우리를 지금 실망시키고, 저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굴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다 실망스러운 사람들이라.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그 힘의 능력은 이 땅에서 더 힘을 갖고 성공하고 권세를 누리는 그 힘이 아니에요. 그 힘들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 동일한 능력으로 성도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무슨 힘으로 사는가? 정권을 잡고 부의 힘을 갖고 좀 권세자가 되고 뻥뻥 목소리 좀 내고 그걸로 성도의 사명을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주님은 그 사람 힘 빠지길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세우겠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 힘들게 해요. 그 힘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열심도 있으세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우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우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성도가 무슨 힘으로 사는가,
내 힘으로 그 나라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래서 절망하고 이제 통회하고 울고 통곡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리라. 단 것을 먹고 먹을 것도 이제 힘을 내서 더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꿈이 이 땅에서 멋진 바벨탑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기를 끝까지 우리가 날마다 깨우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다른 힘에 미혹되거든요. 그거 잡고 싶잖아요. 제가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 선포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안에도 그러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성도가 무슨 힘으로 사냐고 묻는다면 정말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힘 원치 않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이러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주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